말씀의 제목은 12절에서 그랬지요.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무엇의 진보가 됐다고요? 복음의 진보가 되었으니, 이 말씀 의지해서 복음의 진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빌립보 성도들한테 그 일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복음에 힘쓰는 자리 되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 이제 세 개로 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2절에서 14절까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닥쳐올 때의 그것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매기 싫어하는 억지로 지는 그러한 십자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15절에 17절에 있는 것처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상반된 그 동기, 순전함으로 전하는 자들이 있고 투기와 질투심으로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18절에 있는 것처럼 어찌됐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다시 와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되고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당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사도 바울의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 아시죠? 군사정권 시절에 가택에 연금되어 있었던 거, 김영삼 씨나 그런 분들, 그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연금되어 있었어요. 정확한 의미는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한 집에 가택에 연금이 되어 있어요. 새 집에 연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법정 안에서 그 신문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아직 판결받지 않은 미결수 신분으로 가택에 이렇게 잡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반절에서 그랬죠?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로 봤을 때에,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고난 여기서 즐거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도 고난 즐거우신가? 라고 물어보면 아멘 할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복을 달라고 하고 성도들도 기도할 때 복을 주세요, 형통한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저에게 고난을 주세요, 십자가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진보라는 말은 본래 군대에서 쓰는 말인데, 군인들이 진군을 하기 위해서 길을 닦아놓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군대가 가기 위해서 진보, 그 길을 열어놓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투옥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이 더 왕성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오히려 억울하게 매임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또 다른 복음에 있는 것처럼 애매히 고난을 당할수록 더 복음의 역사가 깊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풍성하게 역사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3절과 14절에 잘 나오는데 13절 보시면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는 바울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시대 안과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었고 복음이 나타나게 되었고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현실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누구란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들로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랬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나니? 선을 이루나니. 여기서 모든 건 내가 바라는 대로 좋은 것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 있었는데 그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로마에서 파병을 했냐면, 자, 그 하반절에서 보세요.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이 나타났다. 여기 시위대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 황제의 직속 부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 가게 되면 그 영국, 아직도 영국은 여왕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왕실 친위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위대라는 것은 그러니까 황제의 직속 그 친위 군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대통령 비서실 있는 사람들, 호위사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방위를 책임지는 로마의 최정예 부대가 이 시위대예요, 시위대. 그러니까 황제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엄밀한 의미는 보호가 아니고 지키는 거죠.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기 위해서 황제가 제일로 신임하는 시위대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사도 바울 이름을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위대, 친위대는 아무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황제가 가장 신임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배치를 합니다. 지금 대통령도 자기가 제일 신임하는 사람 비서실장으로 옆에 두고 다 그런 사람들 옆에 두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장 신뢰하고 가장 최정의 엘리트 요원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위대예요, 시위대.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시위대, 황제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그것도 일국의 그때 당시 세계 1등 국가인 로마의 시위대 이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웬만한 사람 만나지도 못해요. 그 얼마 전 동영상을 보니까 영국의 그 이렇게 모자 쓰고 영국 황실에서 저기 근위병이라고 얘기하죠. 근위병들 이렇게 하면서 뭐 로봇처럼 이렇게 행진하면서 걸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경쟁률이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최정예 시위대를 통해서 지키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또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시위대는 계속해서 24시간 사도 바울을 지켜야 되니까 한 사람 계속해서 지킬 수가 없고 다 순번에 따라서 시위대 지키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순번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사도 바울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뭐를 전했겠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8장에 잘 나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요. 사도행전 28장 21절부터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8장 21절에서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예, 거기서 보시면 22절에서 먼저 보시면 이에 우리가 너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와가지고 그 어디에 구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상범위니까 신앙범위니까 이렇게 알아보려고 왔던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사상범위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상범위나 신앙 있는 사람들을 신문하기 위해서는 웬만한 사람이 거기 가는 게 아니에요. 자, 북한에서 간첩이 넘어오면 누가 먼저 그 옆에 붙죠? 국정원에 있는 엘리트 요원이 거기에 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갔으니까 로마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누구 옆에 붙었겠어요? 누구 옆에 붙어요? 사도 바울 옆에 붙어요. 사상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자, 23절부터 또 읽어보세요.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예, 거기까지 봅시다. 23절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적게 왔다고요?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날 만났어요. 날 만났어. 우리 교단식으로 얘기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한 거예요? 사경이 한 거예요. 사경이. 그들 데려다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신 거죠. 바울의 사상이 어떠한지를 알아봐야 되니까 최정의 엘리트 요인들이 다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국가정보원 정보원들이 앉아가지고 사도 바울 앞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가? 24절 보시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26절부터 또 읽어보세요. 26절.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으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예, 거기까지요. 28절에서 그랬죠. 쭉 건너서 28절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누구에게 보내신 줄 아노나? 이방인에게. 지금 이방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앞에 앉아있는 그 시유대 거기 있는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로마에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만날 수 있을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못 만나요. 전혀 만날 수가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특별하게 역사를 해가지고 특별하게 그 역사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이 구금시켜 놓고 로마가 자랑하는 시위대 가장 엘리트 집단을 거기에 사상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모세 율법부터 시작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강론을 한 거예요. 수지 맞은 거죠. 수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일설에 따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시위대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최정예 엘리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그러니까 결국 한참 지나고 나서 로마가 무슨 나라가 되고 기독교 나라가 됐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영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가서 13절 보시면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바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다른 형제들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그 말씀 아닙니까? 14절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이 말씀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앞에서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도 최정예 요원들이 와 있는 그 자리 앞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신실함 또 의연함 전혀 죄수의 신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보세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 자기의 사상을 검증하려고 그 사람들 앞에서 쫄아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전혀 두려움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강론하고 있으니 완전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고 그 소식을 들었던 다른 사람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이 서신을 읽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과연 사도 바울이다. 우리의 선생이다. 우리 목사님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과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사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믿음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불철자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서신을 들었던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이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서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과 8절 보시면 거기에서도 참 본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노라. 예,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인들 때문에 믿음의 본이 돼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처럼 그거와 같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영향력으로 로마가 결국에는 복음화가 됐고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아야 돼요. 목사님 강에서 보니까 이것이 산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사도 바울과 같은 참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십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원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다 좋은 의미로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15절 말씀이죠. 15절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럼 여기서 복음을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아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유명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그 복음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시위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 엘리트 집단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대단한 석학이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사도 바울의 명성이 로마에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것을 보고 뭐 하기 시작했냐면 투기하고 질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속담에 사돈이 배가 사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파요. 배를 사면 땅이 아파? 네,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그걸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가 봐요. 예, 사람이라는 게.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나도 예수를 전해가지고 어떻게 누구처럼 되고 싶다?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다. 사도 바울처럼 유명해지고 싶다. 실력도 없으면서 그걸 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투기로 하든지 분쟁으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기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18절에 있는 것처럼.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 그대로 선한 뜻으로 잘 분별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상과 사도 바울의 신학과 사도 바울의 신앙을 다 잘 알아서 그 순전한 의미로 하나님을 기뻐하신 뜻대로 말씀을 전했다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은 당연히 기뻐했던 거고, 그러나 단지 질투하는 마음으로 나도 사도 바울처럼 돼야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었다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자, 구체적으로 보시면 16절 보시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예,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그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런 뜻을 잘 헤아려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던 거예요. 우리로 얘기한다라, 우리 교단으로 얘기한다라 하면 이병규 목사님의 신학과 사상을 잘 헤아려서 그 말씀을 잘 가르쳐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단 실정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말년쯤 되고 자기가 좀 나타나지기 시작하면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저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찍고 있어가지고, 예, 여기 동영상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말을 아껴야 되니까 조금 이런 게 좀 안 좋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 가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냥 역효과, 그냥 자기가 잘난 줄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자,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신학과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대로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아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 보시면 사랑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그 사랑, 여기서 사랑은 단순한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원어를 보게 되면 아가페예요. 아가페. 아가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죠. 헌신적인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사도 바울의 사상을 이해를 받아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17절 보시면 17절.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예, 저들은 나의 매임에 뭐를 더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니까 당시 이 로마 교회 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면에 있어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가지고 누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순전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식으로 알아듣기 쉽게 하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사람이 성경 한 번 읽으면 목사님이 시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시상을 연말에 가가지고 시상을 받았습니다. 상품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내년에 나도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선한 마음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는 몇 번 읽어가지고 2번 읽어가지고 상품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다? 2배로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뭔 말인지. 그런 불순한 의도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이 웃으셨던 것처럼 그냥 뭐 한 거예요? 웃고 만 거예요. 웃고 만 거. 그렇게 전파하나 순전한 마음으로 전파하나 전파되는 건 누구이니까? 그리스도이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거나 순전치 못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나 읽는 건 뭐니까요? 읽는 건 성경이니까 한 번 읽거나 2번 읽거나 한 번 읽는 것보다 2번 읽는 게 나으니까 그런 의미.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뻐했던 겁니다. 선포된다는 사실 자체만. 마지막 18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18절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뇨? 의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제 사도 바울의 성숙한 신앙 인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이시니? 그리스도이시니.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떠한 동기로 했든지 간에 투기로 했든지 열심으로 했든지 사랑으로 했든지 뭘로 했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복음을 바로 전파했다라고 하면 그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단 사상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뭘 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웃고 넘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목서기에 보게 되면 이단 사상을 전파하거나 사이비한 사상을 전파하게 되면 갈라디아에서는 뭐를 하라고 그랬냐?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슨 고난을 당하고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심지어는 감옥에 가고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든지 정신적으로 자기에게 시기하고 고통을 주든지 사도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파되는 것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하면 자기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정신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살펴보게 됐어요. 참 귀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만 전파된다고 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로마서 9장을 한번 가보세요. 전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3절.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 뭘 원한다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뭘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를. 누가 예수를 믿기를? 고륙의 친척,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누구에게 끊어질지라도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한다고요. 그 고륙의 친척이 누군가 하면 그 밑에 4절에서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자기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 마치 그 신명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저주해가지고
그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나요? 그리 마옵소서 그랬나요? 그리 마옵소서.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참으로 귀한 사람이 귀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과 인격과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그래서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내가 기뻐하고 또한 뭐하노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자기가 어떻게 되든 어떠한 취급을 받든 생명의 위협을 받든 감옥에 갇히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 성안의 성도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